함께 읽은 말씀 마태복음 18장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간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번째 강화 중에 4번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또 형제의 범죄를 볼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형제를 진정으로 용서하는 것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8장은 바로 제자들,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형제들 사이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에 먼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1년의 사건들을 돌아보면 베드로가 부각되고 변화산에 동행하는 등의 사건을 통해 제자 사이에 권력 다툼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가 예수님을 열심히 잘 따랐으나 그 마음속에 이 세상에 어떤 자리에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겠나에 대한 다툼이 생긴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면 그 아래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서 차지하고 있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겠죠. 세상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3절은요. 제자들에게 천국은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서열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을까요? 지금 우리의 정서상으로 보면 어린아이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고 우리가 지켜야 될 존재이죠. 그렇지만 당시의 시선에서 보면 어린아이는 굉장히 천한 또 성숙하지 못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어린아이를 앞에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4절이죠. 겸손이라는 뜻이죠. 이 겸손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우리 자신을 아래로 이끌다, 그리고 또한 굴욕을 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만큼 서로에 대해서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연자 맷돌이 등장하는데요. 나귀가 돌리는 큰 맷돌입니다. 작은 맷돌이 아니라 나귀가 돌릴 만한 그 무거운 그 연자 맷돌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형제를 시험에 빠뜨리는 것이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7절은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형제들의 마음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합리화가 아니라 실족의 원인이 산재에 있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이나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라고 극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악한 생각과 죄의 유혹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게 죄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본문의 포인트는 형제들과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는 포인트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10절에 소자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천국에서 누가 큰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천사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다라고 말하는 내용은 작은 자를 천사가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늘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 중에 작은 자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항상 주의하라라는 것이죠. 15절부터 20절은 범죄한 형제에 대한 교훈인데요. 먼저 면담을 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면담의 목적은 형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에요. 형제가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죄를 지적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형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징계가 목적이 아니죠. 그리고 만일에 그 형제가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신명기 19장 15절을 인용해서요. 두세 사람의 증인을 함께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죠. 그리고 교회가 말하되 만일에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경고하고 또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는 권면을 듣지 않을 때는 이렇게 대하라라고 말하죠. 18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라는 것은 베드로에게 한 말과 유사하죠. 이것은 교회의 판결에 대한 권위를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구절을 인용할 때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죠. 근데 사실은 이 기도의 능력이라기보단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는 있으나 이 포인트는 형제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징에 주의 깊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두세 사람의 그 합심 기도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 교회 권징을 위해서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모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 다수의 성도가 일치된 뜻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35절까지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유대 랍비는 당시에 3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22절에 70번에 7번씩이라도 하라는 거죠. 곱해보면 490번인데요. 이 말은 끝까지 용서하라라는 의미겠죠. 24절 1만 달란트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말이 1만 달란트죠. 당시에 로마에 바친 이스라엘 세금 1년치가 800달란트, 금으로 8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비교도 할 수 없는 양이죠.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준비한 돈이 3,000달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개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빚이다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예죠. 그에 비해서 28절에 1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는데요. 100데나리온이라는 이 빚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 100일 동안의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적은 돈은 아니나 6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죠. 1만 달란트에 비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100데나리온이 빚졌던 그 사람이 사실은 이 1만 달란트를 빚졌던 사람과 같은 주인 아래에 있었던 종이었다는 것이에요. 함께 종된 자였거든요. 같이 종된 사람이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용서받고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용서받지 못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하는데요.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라라는 뜻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이 형제들과의 관계, 제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이 못 박아 놓으신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본다면 우리는 윤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의 기준보다 더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범죄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가, 그리고 그 형제를 용서를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형제의 범죄에 대해서 두세 사람이 또 교회가 합심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형제를 용서하기를 끝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